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본격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관계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언약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오늘 본문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언약이 전반적으로 어디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죠. 떠나면서 이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이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임하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지나서 15장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15장에 나오는 언약을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직 아들 한 명도 얻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약간 불평이죠. 하나님은 12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나에게는 아무런 자식이 없으니 저는 나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평 섞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이 주인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가장 나이 많은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자신의 뜻을 제시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고,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언약이 진짜라는 확증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분명한 무엇인가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때 말씀이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재물을 가져와서 쪼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죠. 이 언약의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이 나오죠. 그리고 좀 지나서 17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7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 언약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17장의 첫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17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 17장의 언약의 한 가지 더 내용은, 세 번째 언약은 이것이죠. 언약의 보증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17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례의 대상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남자였고 난지 8일 만에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를 향하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주셨습니다. 17장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들을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모습을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죠. 12장, 15장, 17장, 22장 말씀해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횃불 언약을 주시고 할례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내용을 왜 여러 언약의 다양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여호와이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주셨습니다.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 언약을 어기면 그 어긴 당사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언약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 속에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언약의 당사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요구하지도 않는, 무엇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다고 말씀하죠. 양은 가장 역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시력이 매우 나쁘죠. 시력이 너무 나빠서 무엇인가 앞에 어른거리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어도 또 가시덤불이 있어도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새끼 양이 젖을 먹기 위해 어민 양을 찾아와도 자기가 배가 고프면 새끼 양을 버리고 자기 먹이를 찾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동물이 양입니다. 겁이 많죠. 힘도 없고 방어력도 없고 다리가 짧아서 빨리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왜 양에 비유합니까? 목자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반응들, 아브라함의 반응들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을 당시에 보면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독교 교리의 중심인 이신칭의 이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백을 한 이 아브라함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고백과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가 나이가 86세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다가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이 약속 앞에서 마음속으로 웃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웃을 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다듬어 가셨습니다. 75세 때 부르셨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99세에 또 찾아오셔서 그의 약속을 주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어떤 흐름들이었죠. 그리고 이 나이를 보면 약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22장에 보면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모습까지 창세기 22장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그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도 그렇고 86세에도 그렇고 100세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크게 위대하다 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열심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나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느냐? 17장에 나오는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흔적과 헌신과 순종입니다. 할례는 흔적입니다. 언약의 표징을 몸에 남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하나님 백성되는 흔적,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남기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례는 순종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할례는 헌신입니다. 죄의 옛 생활을 잘라내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생각하며 흔적과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을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가끔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기도를 내 기도대로 들어주실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것이 전능자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설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문제 하나님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의 이 고난 하나님께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신 것을 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언약 백성된 우리의 지위를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